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보호자인가? 그리고 우리 2월 달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월선 예배 안 드렸죠, 그죠? 월선 예배가 언제예요? 2월 5일 토요일입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또 속원들과 함께 참여하여서 2월 한 달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로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명절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축제이고 또 잔치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 조용하고 차분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전과 같이 모이기가 어렵고 즐거운 시간을 누리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설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에 대하여서 또 가족에 대하여서 그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또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우리는 마음 편하게 어디 가기가 어렵고 또한 모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시간이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또한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가족의 소중함을 또한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네, 이 산은 어딜까요? 우리 운봉산일까요? 태조산일까요? 네, 저도 산을 바라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 산은 이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산, 하나님의 임재 공간으로서의 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의 표제예요. 그죠? 121편 하면 그 위에 그 표제가 뭐로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산이 시온산, 곧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제목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총 15편의 시편이 그와 같은 주제로 노래하는데 크게는 3가지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떠나 있는 삶, 그 삶이 고단하고 여러 가지의 고통이 있다, 이러한 주제의 시이고, 두 번째는 성전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노래,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대감,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는 시가 두 번째 주제이고, 세 번째는 이제 성전에 도착하여서 그 마당을 밟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예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찬양하며 삶의 새 힘을 얻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하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찬양과 또 기도, 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새 힘을 얻어가는, 삶의 새 목표를 얻어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121편을 읽었는데 122편과 123편에 우리 각각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성전에 나올 때, 예배 나올 때 많이 기쁘셨지요? 네, 얼굴을 보니까 웃음이 가득하신 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없던 기쁨도 이 시간에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회전에 나올 때, 성전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3편 또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는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높은 곳은, 그죠? 우리가 왕도 어느 곳에 앉아요? 낮은 자리에 앉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그죠? 상석이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상징적으로 높은 곳에 계시는 분, 산에
계시는 분, 하늘에 임하시는 분, 우리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이렇게 땅바닥 쳐다보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뭐 땅에 뭐 돈 떨어졌냐? 뭐 이렇게 약간 나무래잖아요. 그죠? 우리의 시선은 땅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하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땅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곳은 지리적으로 볼 때 해발 753m 높이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야 높은 산도 많잖아요. 그죠? 저는 이스라엘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높은 산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산들처럼? 없지요. 그죠? 나무들도 막 우거져 있지도 않고요. 그죠? 예루살렘 753m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자는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1장 55절 등과 같은 구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보다 어디에 있어요? 남쪽, 그죠?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갈릴리에서 또는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다가도 예루살렘에 갈 때는 꼭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더 높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서울로 갈 때 뭐라 그래요? 상경한다 그러잖아요. 서울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남쪽에 있는 사람만 그러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서울로 간다 할 때는 상경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와 같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고 올라가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꼭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집에서 이 성전 교회당을 나올 때 한 3분이면 와요. 그것도 이게 102동이니까 좀 3분 걸리지 아마 좀 더 가까웠으면 더 가까이 올 거예요. 뛰어오면 한 1분 30초면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각자의 주거지에서 그죠? 특별히 사마리아 그 위쪽은 갈릴리라든지 이런 지역은 멀어요, 가까워요? 예, 많이 멀어요. 그죠? 보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40km라 그래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걸을 때 약 한 4km, 1시간에 4km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무작정 걷기만 하십니까?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나면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을 교육하기도 하시고 머물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약 1시간에 3km 정도 걷는다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8시간씩 그럼 하루에 24km 그럼 대략 갈릴리, 가버나움,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한 며칠 걸려요? 한 5일 내외로 걸려요. 그죠? 별일 없이 빨리 오면 한 4일 걸릴 수도 있겠고 좀 오래 걸리면 6일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길이 단순히 시간 됐다. 이제 예배당 가야지. 이게 아니라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죠? 여행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는 여정은 이 순례길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행 갈 동안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한 순례자에는 이렇게 스스로 묻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수없이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런데 이들은 지금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시온산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답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를 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는 끝없이 묻고 또 스스로 답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수요 예배 설교를 들은 이 시점부터 이번 주말까지 스스로 계속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아니, 나의 도움은 지금 어디서 오고 있나? 나는 어디에 도움을 구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순례자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이 과연 무엇인지,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자문하여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답이 주일날 성전에 남아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부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아멘. 예레미야는 세상의 이방 나라들,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망하고 또한 남유다도 곧 바벨론에 의해 망하겠지만 그들이 믿는 신, 이방 나라가 믿는 신은 헛된 우상이에요. 그들이 강력하고 그들이 비록 우리를 해하고 있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헛된 우상이고 그들은 지금 우리를 짓밟고 있지만 그들은 참 신이 아니며 영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우상과 하나님 없는 나라, 이 세상은 결국 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은 참 능력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힘들은, 물질은, 권력은 우리보다 힘이 세어 보이고 우리는 마치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만이 참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참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순례자입니다. 그런 오늘의 시편 121편을 읽으면서 우리도, 나도 결국 순례자가 아닌가, 이러한 물음과 답을 수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순례자인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가 돌아갈 집, 영원한 천국을 과연 바라보고 있는가? 그곳을 향해서 걸음을 걷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곳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지금 우리는 막연히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주님 아직은 오지 마소서, 내 몸이 쇠하여 병들기 전에까지는 오지 마소서, 나도 아직 안 가려니 나를 이곳에 건강하게 무탈하게 되도록 풍요롭게 살게 하소서. 이곳에 나의 초막 셋을 짓고 이왕이면 집도 좀 크고 넓고 좋은 집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또한 내일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을 향하여서 가는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삶의 방향은 성전을 향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참 신이심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순례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 두 사람이 불렀잖아요. 그죠? 요즘 또 찾아보니까 요즘에도 또 다시 불렀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 불러보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지만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은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음이 반주가 있으면 좀 더 부를 수 있는데 어두운 세상 어떻게 해요? 방황치 않고 저와 여러분이 방황치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며 어떻게? 돌아가리. 우리는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순례자 어떻게 해요? 돌아가리.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 삶이 우리의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될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 본향을 향한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순례자, 방황도 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때로는 우리 방황할 때 있어요. 다른 곳을 바라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에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이것을 좀 소망하고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천사 날 위에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때때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를 기다리는 곳은 아무 데도 없네. 오늘은 좀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 때로는 오늘은 교회도 가기 싫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때요? 영광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가 날 위해 찾아오는 나를 기다리는 밝은 곳. 곧 돌아가리. 한참 있다가요? 곧 돌아가리. 그죠? 물론 연수로 이 시대의 시간으로 20년, 30년, 50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어때요? 곧 돌아가리.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보다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복되고 기쁨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도움. 그 도움이 혹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돕는 나를 시중 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의 삶,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나를 도와달라는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천지를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가장 잘 아시는,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져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하나님으로 인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기도의 목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와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호자라는 단어입니다. 보호자.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면
우리의 이름에 또 뭐가 붙어요? 보호자라는 이름이 붙어요. 뭔가 서류를 낼 일이 있을 때 꼭 보호자란에 저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죠. 또 누군가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또한 내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플 때 우리가 병원에 데려가서 보호자란에 뭐라고 적어요? 제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나의 자녀들, 노하경, 노유아에게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자녀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여 줄 수 있는가? 이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저는 우리 아이들의 질병에서도 보호하지 못했고 크고 작은 사고에서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유아가 5살 때쯤이에요. 제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그 계단에서 친구랑 노는데 신발도 조금 부츠를 신기도 했고 그 계단이 좀 새로 된 거라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니까 보호해 주려고 갔잖아요. 이렇게 계단 한 3칸 아래쪽에. 그래서 눈 깜짝하는 사이에 애가 굴러떨어져서 여기 이렇게 찢어졌었어요. 그래서 응급실 가서 여기 꼬맸었거든요. 아, 내가 보호해 주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갔는데 눈 깜짝하는 사이에 아이가 넘어져서 머리가 찢어지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죠,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면서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돌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나는 나의 자녀들의 가족들의 참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아이들이 밤새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꼭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열이 나간다든지 뭐 독감에 걸렸다든지. 그럼 이제 옆에서 보호자가 수건을 짜서 이마에 올려주기도 하고 체온도 수시로 체크하고 해열제를 먹이고, 그죠?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기도 하고 또 이불 덮었다가 벗겼다가 계속 하잖아요. 처음에 어때요? 눈을 부릅뜨고 있죠. 특히 아빠는 좀 이게 마음을 졸이고서 있다가 꼭 나중에는 제가 편안한 곳에 두고서 자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지킬 수가 없어요. 육체의 피곤함 우리는 이길 수도 없고 눈 깜짝하는 그 새를 참을 수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 그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을 때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취업해서 서울 가 있으면 마음은 졸일 수 있지만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죠? 자녀가 집 밖을 나가면 아니 눈앞에 있을 때도 못 지키는데 눈 밖을 나가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참신, 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깨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추수하는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셨기에 이 대한민국이 이곳까지 왔고 우리 추수하는 교회가 지금 새성전도 건축하는 은혜를 누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편 그늘이 되셔서 외부의 위협에서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에 지켜주신다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6번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설날 예배제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로 쉐마르, 울타리를 둘러서 진을 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집을 지키기 위해서 담벼락을 쌓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울타리를 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라고 해요. 좌편의 그늘이 아니라 어느 편에요?
우편의 그늘. 이 항상 성경에서 우편이라 했을 때는 그죠? 힘, 권능,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팔로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울타리 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낮에 해와 밤에 달로부터 지켜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잖아요. 그죠? 출애굽 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낮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저는 광야를 가보지 못했지만 한여름에 낮에 밖에 나가서 1시간만 뭐 해도 그죠? 띵하니 어지럽고 그죠? 어려움을 겪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광야길을 그늘도 없는 모르겠어요. 양산을 나름 만들어서 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게 인간이 하기가 고된 일입니까?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는 그들. 텐트 치고 그냥 그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했던 그들. 밤에는 또 어때요? 추워도 너무 추워요. 그죠? 보일러 돌아가는 집도 아니고 벽이 좀 두툼한 집도 아니고 천막을 치고 잘 때 그들은 이 추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또 어때요? 야생의 맹수들, 그죠? 해할 수 있는 짐승들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 되는 저와 여러분을 낮에도 밤에도 이건 뭐예요? Always,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한 발로 울타리를 치시고서 낮이든 밤이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들 당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때로는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그죠? 우리를 항상 괴롭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울타리 쳐 지키시는 분이심을, 낮에는 해를 지키시고 밤에는 달과 그 어두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환난을 면케하시고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아시마르카 미칼라, 이게 음라지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모든 해악들로부터 보존하시리로다.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단순히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와 악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못 찾아 헤맬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이쪽이야, 저쪽이야, 주의 말씀으로 우리 발에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선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려움들이 크고 작게 항상 찾아오지만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이 지금 살아갈 때는 길어 보이지만 천국의 영원한 시간들을 보낼 때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참으로 찰나와 같이 지나갔노라고,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되게 어려웠을 때,
되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죠? 하나의 기억으로 남고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려움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사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천국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보호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참된 보호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손을 내미는 데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아래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번에 나의 오른쪽 가슴을 두들기면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과 2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기도할 때에도 암송하고 집에 돌아갈 때에도 암송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산을 바라보면서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산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지만 성전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겪는 성도들이 떠오른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